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그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그 반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는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아주 그 신속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처럼 신속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까?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전쟁터에서 그 잔뼈가 굵은 그런 전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사인 다윗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남아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신속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재앙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12장 1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재앙이다. 그래서 그 재앙에 이제 순복하는 거예요. 매를 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를 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제 그 깨닫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처럼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이 내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는 이 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불리워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성이 회파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일이며,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 야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압살롬과 이 예루살렘을 놓고 대결을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도성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성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점. 진짜 성도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 분쟁, 그 갈등, 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성도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 아무렇지 않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함도 치고 욕도 하고 물건도 부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도중에, 회의 도중에 막 고함을 지르고요, 욕을 하고요, 삿대질을 하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요? 진짜 성도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갈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진짜 가치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내가 왕위를 빼앗길지언정, 왕위를 내려놓을지언정,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도성이 회파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성을 떠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신속히 떠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과 마주치지 않고 신속히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고함치고 소리치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판결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한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믿음이 있는 다윗이 믿음 없는 압살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성질을 낸다든가 인간의 분노를 낸다든가 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소리치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세력을 모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성도,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도망하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로 이 예루살렘 성읍을 회파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17절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벳메르하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외곽 끝에 있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외곽 끝에 있는 궁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일 끝 지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춰서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떠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다윗은 저 압살롬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다윗의 그 심중을 알고 이제 따랐던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보니까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 이래 돼 있어요. 여기 그렛, 블렛, 가드, 이건 전부 다 이방 나라,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용병들입니다. 용병들. 전쟁을 할 때 그 용병을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오잖아요. 이 용병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용병은 뭘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돈 보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돈 보고 오는 사람. 돈 안 주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치는 다윗이 이 용병들에게 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급히 도망치는데 이 용병들에게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병들은요, 다윗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용병의 대표인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제 그러니까 자신은 다윗은 이제 용병들에게 줄 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용병들이 자신을 따르니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왕, 너의 나라의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네가 있을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살필 능력도 없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그런 재력도 없다. 떠나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이제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도 다윗과 함께 살고 죽어도 다윗과 함께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하여 다윗을 따르는 이 용병들은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룻기에 룻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 며느리가 오르바고 룻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후사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인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도 이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그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마음만 봐도 고맙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런데 이 며느리 이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그 룻의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그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과 가드 사람 이때의 신앙은 바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이제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제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나오미를 따르고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이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가드 사람 이때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방인 백부장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들어서 구약의 이방인 백부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생사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한 충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과 그 모사 아히도벨은
신의를 저버리고, 그죠? 아들과 아버지의, 그리고 왕과 신하의 이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이방인 이때와 그 용병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의를 지키는, 그야말로 에메트,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축복을 하죠. 20절에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은혜와 진리. 은혜를 이제 헤세드라 하고 진리를 에메트라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 이것은 언약 백성을 대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주님께 충만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들로서의 그 도리, 신하로서의 도리, 그죠? 성도로서의 도리, 그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이 이방인 용병들은 말입니다. 이방인 용병들은 돈을 보고 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은혜와 진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열어놓고 뭘 붙드는 사람이 됐어요?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이전에 자기들이 붙잡았던 그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이게 이 용병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5절 26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제 이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으면 백성들이 보기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백성들은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백성들이 이 나를 따르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다.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다면 그것도 나는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버림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 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때에 신속히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용병들도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거나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용병들은 돈을 보고 다윗을 처음에는 따라왔지만 다윗을 따르다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돈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아버지 그 충성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요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룻이 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